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한 주 진행되는 동안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그래서 잠을 제대로 한 주간 동안 못 잤더니 아직도 눈이 침침합니다. 침침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침침한 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눕시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같이 나눕니다. 바울이 편지를 일반적으로 쓸 때 저희가 저번 주에 인사말을 나눴습니다. 편지를 쓸 때 바울이 항상 인사말을 기록한 다음에 뭘 하냐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혹은 저것 때문에 당신들의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이 감사의 인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잠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 감사의 인사를 대신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다. 원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굉장히 무섭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분위기를 우리가 확실히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거는 사실 너무 점잖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으로는 사실 바울의 심정을 다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의 어순과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헬라어 어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색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그냥 이거 참 희한한 일이네 라는 정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이 말을 내가 진짜 경악스럽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진짜 너무 경악스럽다 라고 번역을 해도 과한 번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번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거칠게 헬라어 어순 그대로 6절을 번역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바울이 지금 어떤 기분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경악스럽습니다.
당신들이 속히 떠나버린 것이 어디를 떠나버렸습니까? 당신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그분을, 다른 복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등을 진 것, 그 하나님을 떠난 것, 여기서 떠나다라는 동사는 등을 지다, 등을 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등을 진 것, 이게 나는 진짜 경악스럽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왜 너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신의 아들을 거저 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셨는데, 아니 그 은혜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하는 거냐? 나는 이게 경악스럽다. 너희들의 그런 태도가 경악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조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한 이 대적자들의 복음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복음과 언뜻 보면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보면 대동소이하나 약간 순서만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대적자들이 주장한 그 복음은 다른 복음, 아니 이 다른 복음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꿔놓은 아예 잘못된 복음이다. 이건 복음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화를 계속 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저주를 마구마구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경악하고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바울의 복음은 무엇이었고 바울의 대적자들의 복음은 무엇이었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일단은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은 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이죠,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어지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어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하게 하다, 변하다라는 동사는 쉽게 말하면 뒤집다, 위아래를 뒤집다, 혹은 순서를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전한 복음은 복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순서를, 아주 중요한 순서를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했고 여러분들을 교란했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주장한 복음은 무엇이고 대적자들이 주장한 복음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전체를 아무리 찾고 또 찾아봐도 대적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잘못 전했는지를 우리가 살필 때 아주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로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복음을 잘못 전했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거울 독법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이 하고 있는 바울이 써내려간 이 이야기들을 근거로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보는 것, 이것을 거울 독법이라고 하는데, 이 거울 독법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지 않습니까? 화가 잔뜩 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대적자들은 여전히 그 교회에서 이 성도들과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말에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더 심하고 더 격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약간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본문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나누면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만 같이 한번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요걸 읽을 겁니다. 요걸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나중에 17절을 읽을 건데, 이 16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바울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바울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더 기쁜 소식인지, 아니면 이 대적자들의 주장이 우리들에게 더 기쁜 소식인지를 고민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 인간이 사랑받기에 적합한 조건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가능한 겁니다 라는 주장을 바울의 대적자들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고 어떻게 사랑받기에 적합한 존재가 됩니까? 라고 하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봅시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대적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의로운 행동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조건을 충족하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놓고 바울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정확히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라고 번역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주장하면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만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은 0.0001%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만 의로워집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렸던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둘 중 어느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두 쪽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보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지만, 의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 의로워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자들이다, 그렇게 사랑받게 되어지는 자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바울은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어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너희가 사랑받아야 될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 그것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일으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보기 전에 1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7절을 보면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공격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한번 듣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을지, 어떻게 공격해서 이 기쁜 소식을 이 땅에 떨어뜨려 버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82년생입니다. 82년생이다 보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 이게 여전히 저에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격동의 시대였다. 그때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좀 그렇지만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뭐 지역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이었는데 이 형이 되게 진짜 무서운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유초등부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보다도 더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막 떼를 쓰면서 이렇게 막 모든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하지 마라, 그만해라 라고 이제 몇 번 말했고 이제 그 형도 그만해 말했는데 애들이 때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잘 안 멈추지 않습니까? 뭐 집에서 막 그런 식으로 때를 써서 얻은 것들이 많으니까 밖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이 지금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지금 선교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형은 진짜 이게 육체의 어떤 종력이 활활 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어쨌냐면 그 애한테 몇 번 하지 마라 했는데 애가 안 거치니까 네가 지금 네 부모 믿고 까부는 거지 하고 뺨을 때려버렸어요. 어린애를 뺨을 팍 때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형들한테 까불면 진짜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그 형이 뺨을 때려버렸을까요? 우리들 안에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몽두기가 약이야.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한 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면 그 아이가 망가진다라는 어떤 커먼 센스가 우리들한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올바른 상식이 아닌데 올바른 상식처럼 우리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이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걸 기억하시고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바울의 대적자들이 주장했냐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주장한 겁니다. 야, 의로운 행동 하나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완전히 의로워졌다, 완전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말하면 사람이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마음대로 죄짓고 살지 않겠냐? 아니 우리가 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이런 것들도 하나 없이 그냥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너는 완벽히 의롭게 되어졌고 완벽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라고만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주장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자기 좋은 대로 마음껏 죄짓고 살지 않겠냐?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결국 그리스도를 죄짓게 만드는 자로 만든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아까 먼저 보여준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순서를 지금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꿔 놓은 겁니다. 바울의 대적자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인정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만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짐을 계속 확인할 수 있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순서만 잠깐 바꿔 놓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보고는 막 경악하고 저주를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특세를 진행했습니다. 특세를 진행하는 내내 제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왜 반복했냐면,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하자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러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까 말까 결국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구원받은 상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원래 원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찾아 들어가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지금은 지도자가 되어져 있지만, 바울이 원래 갈라디아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나누고서는 이들이 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의로워졌구나, 그 구원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이 바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약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 할지라도, 가장법이죠, 천사라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틀린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너희가 의로워졌는지 안 졌는지를 알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틀린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모두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게 심지어 나라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너희들과 찐한 그 관계를 가진 나라도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심지어 그 사람이 나라 할지라도 엉덩이 차서 내쫓아 버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건강한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복음을 어떻게 향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인가? 한국어로 그렇게 어떻게 번역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관련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복음, 이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들에게 언급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만 우리와 깊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일부 교회에서는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항복과 더불어 올바른 믿음과 행동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막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항복했으니 그거에 합당한 믿음과 행동을 통해 구원을 유지하라 라고 가르치는 게 뭐 사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 사랑, 그리고 그분께 헌신된 삶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 먼저 높은 수준의 영적 슬픔, 갈망, 사랑을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이걸 계속 내 안에서 없는데 이걸 계속 내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계속 만들어내야 하면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작금의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어떤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항복함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에 합한 믿음을 가지시고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큰 문제가 사실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이 작금의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 스스로에게서 찾았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의 문제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설교하면서 내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오라 할까 말까 이거 계속 생각합니다. 왜 그런 유혹이 제게 있다고 제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구원의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사랑받기에 적합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사역을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친구들에게 설교를 잘해서, 내가 이 친구들에게 신방을 잘해서 내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내 구원받은 상태를 내가 계속 확인해야지 라는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오로지 그냥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 하나로 족하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지 너의 어떠함에 조금도 있지 않다라고 계속 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 됐으면, 그래도 청년부면 이거 해야죠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 심각하게도 하나님이 그토록 순수하게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내 스스로가 갉아먹어버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김진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독일 태생의 폴 틸리라는 학자가 쓴 글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한 부분입니다. 폴 틸리라는 학자가 지금 이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지금 이 한 20세기 중후반에 막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신분석학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다시 깨닫게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쓴 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곱씹어 보십시오. 신학이 정신분석학적 방법으로부터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의 용납, 선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용납으로서의 은총의 의미, 용서의 의미를 배워야 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실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이 정신분석학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뭘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정신분석학이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선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는 것, 그 은총, 그 용서의 의미를 지금 신학자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좀 읽어드릴게요. 분석가가 환자를 대하는 방식에 의해서 과거의 의미를 상실했던 은총이라는 말이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다. 정신분석가는 당신은 용납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환자를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종교적인 상징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거해서 그냥 용납하셨다, 그냥 받아들이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지불을 스스로 다 지불해 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해 버리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폴 틸리의 이 글을 인용한 다음에 저자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타자에 의해 환영받고 용서받는 원초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 하냐면 타자에 의해 그저 환영받고 용서받는 원초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문장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타자의 말을 경청하고 타자의 행동에 반응하면서 자아를 형성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어떻게 형성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인식이 어떻게 건강하게 형성되어진다라고 말합니까? 타인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환영과 용납을 경험할 때, 그렇게 서서히 우리가 건강한 자기 인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과 바울의 대적자들의 복음을 비교해 놓고 보면 이게 크게 다른 소리인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엄청나게 경악하고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복음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환영한 그 아름다운 사랑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이만큼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또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너희들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저주입니까?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어떤 저주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단번에 건져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지불해버린 것 때문에 단 한 번에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때문에 조금씩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이 악한 세상에서 저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단번에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지 않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저주 아래에 있겠습니까? 악한 세상 아래 우리가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리 평생을 살아도 불안해야 합니다. 계속 누구와 비교하며 초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정, 여러분 이게 작지 않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이, 여러분 이게 진짜 인간들에게 정말 작지 않거든요. 저에게도 여전히 있고. 여러분 근데 그 인정을 아무리 받아보십시오, 사람의 인정을 여러분 아무리 받아보십시오, 계속 목마릅니다. 이게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돌아서면 목마릅니다. 여러분 이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그 악한 세상 아래 살아가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초조해하고 사람의 인정에 계속 목말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악한 세상 아래에서 잘못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끊어내 버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셔서 완전히 건져내 버리셨습니다. 단 한 번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그냥 남는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이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옮겨졌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남는 장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까? 왜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계속 쫓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저주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10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 겁나 세. 나 진짜 멘탈 엄청 세. 사람들 말에 신경 안 써. 나 그렇게 강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지불해 버리셔서 내가 그 악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졌으니 이제는 그 악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합니다.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좋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배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부탁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셀 모임을 여러분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딱딱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주 셀원들과 나누는 것,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걸 내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셀직이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다 존중합니다.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인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매주 막 뭐 빠지지도 말고 말씀으로만 나누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모임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 이 값진 이 사랑은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아는 문제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도 말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저 완벽하게 그냥 받아들이셨다, 완벽하게 용납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풍요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전히 내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매주 어쨌든 계속 하다 보면 그 언젠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확 사로잡으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이 진짜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어렵고 저 사람도 어렵고 이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지기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또 그냥 딱딱한 말씀을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위로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혹은 밖에 나가서 놀고, 여러분, 그 시간이 아예 그렇게 하면 아예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기회를 계속 열어드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 계속 기회를 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게 내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저 몇 년 전에도 갈라디아서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 갈라디아서 펴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붙잡습니다. 그게 제가 받고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제 셀지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 부탁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뭐 셀 모임 하면서 사람 많아지는 것,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분위기 좋은 것, 여러분 내가 그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셀원들이 이거 너무 딱딱하다고 재미없다고 나가버린다, 그래서 사람이 준다, 그거 여러분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내가 책임지고 나가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께 기회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그 셀지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게 아는 겁니다. 말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 내가 이거 알고 있어 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마구 흔들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닫아버리면, 이 사람이 힘들어서, 이게 너무 지루해서 이걸 닫아버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지만 여러분, 제가 셀지기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 원합니다. 이 사역을 다 끝난 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려면 여러분 계속 이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나누는 것 얼마나 지루해 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셀지기에게 하기 싫어, 오늘 좀 딴 거 해, 그렇게 해서 셀지기가 이걸 덮게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저주 아래 있게 될 겁니다. 다 그냥 저주 아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아무리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성토해 보십시오. 그게 해결이 되나? 미안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내가 진짜 마음껏 하라 하겠습니다. 말씀 보지 말고 막 그 다 쏟아내면 그걸로 인해서 다 해결된다 확인되면 여러분 이거 하지 말고 계속 그거 하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간입니다. 쏟아내고 나면 순간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여기를 옮겨 놓아 버리셨으니.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셀 모임을 우리가 같이 하는 중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지만 늘 부족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셀 교환도 너무너무 딱딱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향유하면서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우리를 정말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지,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